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함께. together. 함께. 옛날에 아이스크림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together? 있답니다. 예. 예. 솔로는 외로워.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20장, 21장, 22장은요, 특별히 그게 끼어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정복전쟁을 마치고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다 보내고 고베스하고 죽으면 되는데 굳이 왜 20장, 21장, 22장이 들어가 있을까? 왜 그렇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 20장이 뭡니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수에 물들지 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도피성 6개.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1장은 레이지파에게 나온 48개 성읍과 그 경작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개 성읍. 48개 성읍을 왜 나눠줬냐 레위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착 각 지파가 이제 지파 공동체가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 정착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살 때 어떻게 살 거냐?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주어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배려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읽어야 될 이 이야기는 뭐냐? 간단합니다. 전쟁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고맙다고, 땡큐 하다고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일이 생겼네.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거기다 큰 강가에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원래 제단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는데 실로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제단은. 근데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그 일들을 오늘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해보실래요? 함께 나가고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나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동력자들이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를 왜 땅을 각 지파가 나눠준 그 속에다가 48개 성읍을 나눠줬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 땅의 백성들에게 뭐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보살피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그 속에 왜 들어가 있냐? 그 땅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신앙교육하고 율법 가르치게 하려고 그 땅을 나눠준 그 땅 안에 또 성읍을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에 두고 살으라고. 지금 이 시대는 그럼 이걸 끌고 오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 외롭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을 경성하시고 내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금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 이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을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속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가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강 하나 있으면 나뉘어요. 말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어요. 못 건너가. 근데 지금 서편과 동편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요단강이 있거든. 강이 있다니까요. 그게 뽀드라운 물이든 뭐든 간에 하여든 간 몸에 할 때는 이게 막 엄청나게 커가지고 건너가지도 못해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강이 있으니까 강이 있는데 함께 가야 되잖아 지금. 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관계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관계.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친한 사람도 없어.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로는 외로워. 함께 짝지가 필요해. 짝지가. 같이 해봐요. 짝지가 내게는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남편이 있듯이 교회 오면 또 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눈으로 가지고 저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가치관을 가지고, 그죠?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생겨도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애가 울어. 그럼 어떤 사람은 어디서 우냐고 막. 그렇죠? 왜 이리 시끄럽냐고.
도대체 애 엄마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애가 왜 올까 가가지고 애를 갖다가 보살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한다 안 한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오해에다가 사함을 빼면 이해가 돼요. 이해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좀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진리야. 내 생각을 안 바꿔. 그리고 그냥 한번 정해지면 끝. 이런 분들이 오해하면 해결의 실마리 있다 없다? 없다. 불길이 없어요. 그렇게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교회 공동체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괜한 편견 가지고 사람 대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한테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단정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매도하는 그런 행위를 중지해야 된다. 하나님 이루어가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자. 오늘 이게 재단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같이 해봐요. 욕심, 내려놓기. 욕심이 있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욕심을 딱 가지고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객관적 시각이 없어요. 왜냐? 그 욕심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교회는 안 된다. 어떻게 살자?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더 이렇게 together 함께 가고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1절을 보게 되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제 정복 전쟁 끝나고 이제 다 나눠줬어요. 이제 19장까지 다 땅 다 나눠줬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몇 년 걸렸습니까? 이게 7년 혹은 뭐 10년 더 넘게 걸렸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7년이라고 갈렙의 나이를 보고 7년이라고 생각합시다. 7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지파가 와서 싸웠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야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금 이스라엘 전투병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부대가 어느 부대냐?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 지파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모세 때에 여러 부족과 또 나라와 전쟁을 했었거든요. 전쟁을 했는데 그때 전쟁하고 나면 이기면 이제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싸움 많이 잘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많이 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 지파가 싸움을 워낙 잘하다 보니 용맹스럽고 최전방에 싸우고 공을 많이 세우니까 양하고 염소하고 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살아요? 광야에 살잖아요. 그리고 얘들은 뭘 먹어야 돼? 밥 먹어야지. 풀. 목초지가 많은 곳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 주니까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안 되겠다고 우리 요단 동편을 그냥 주라고. 이 땅을 달라고 여기. 그때 모세가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잖아요. 왜 화를 내요?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제일 잘 싸우는 세 개 지파가 한다는 소리가 땅 주세요 여기다가 이랬으니 모세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 시작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너희들과 뭐 동편에 남겠다고 공동체 깨뜨리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지파들도 남고 싶어서 사실은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이 세 지파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땅을 주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이가 전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전방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나눠주고 안식할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래서 모세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한 약속 끝까지 지켰어요. 중요한 걸 같이 해보실래요? 끝까지. 충성하는데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최선봉에 선다는 말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언약궤가 건너갈 때도 맨 앞에 섰고 싸움할 때도 맨 앞에 섰어요. 왜?
그게 모세와 약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는 모세하고 약속했지 여호수아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아갈 처지에 있는데 모세가 죽고 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칭찬을 어떻게 해주냐? 너희들이 모세가 명령한 거 다 지켰다. 고맙다. 그리고 1절에 3절까지 보게 되면 전쟁 중에 내 명령에 순종해 준 것도 고맙다.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하고 약속을 지켜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지도자라고 믿고 따라주고 그렇게 순종해 준 건 너무 감사하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고백사를 지금 누가?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는 거예요. 이 세 지파는요 어떻게 순종했냐? 같이 해봐요.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요. 7년을 하루같이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준 이 세 개의 지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칭찬.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하신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칭찬이 필요해. 칭찬. 무슨 칭찬했냐? 같이 해보실래요? 끝까지 책임을 지켰다. 예, 끝까지 책임을 지켰다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파견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 군대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철저하게 순종한 거죠. 어떻게 순종했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다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가족들 전부를 동편에 두고 왔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7년 전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7년.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7년이지 그때 그들은 언제 끝날지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가족은 내두고 왔지. 아마 지금 꼬맹이 지금 방금 태어난 놈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아버지는 어디 가서 지금 전쟁하러 갔어요. 그런데 온전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다했다. 사실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고 아이가 보고 싶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뭐 했다? 순종하고 그들이 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했다.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이 어떤 것보다 값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끝까지라는 말. 시작하기는 쉬워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용두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용두삼 처음에는 그 창이 시작인 나중에 어디 갔는지 없어. 그래서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하자? 끝까지.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끝까지 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군대는 어떻게 했냐?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았는데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멋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간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앞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전진한다. 그러려면요 함께가 중요해요. 근데 함께 중요한데 어느 때까지 함께 하자? 끝까지는 언제 끝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다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내몰라를 한 게 아니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 끝까지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칭찬하는 모습, 격려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어울려서 하모니를 이루고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넘이 아니요.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될 형제와 자매인 줄 믿습니다. 수고한 사람에게는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맡은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려고 하는 책임감. 이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22장에 기록된 이유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재림했을 때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 끝까지 충성해 줘서 고마워. 너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고맙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칭찬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두 번째는 뭐냐? 당부를 해요.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 마지막 당부가 4절 6절에 있는데 이거는 신명기에서 한 이야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이거하고 반대로 가요. 말씀을 안 지키고 싶어. 그게 오늘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 친근히 한다는 게 친하게 지내라는 거거든요. 예? 친하게 지내라고, 친하게 지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다바크예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다바크가 어디서 나왔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함을 합하여, 그게 이게 다바크예요. 아그풀로 딱 붙여갖고 절대 못 된다, 떼면 죽는다, 큰일 난다, 안 된다, 딱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 다바크거든요. 하나님과 친근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지 말자.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지 말자. 교회 오는 게 막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냥 막 교회 오고 싶어 미치겠어. 이렇게 돼야 돼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사위 던져보고 막 6 나오면 가고 2 나오면 안 간다. 막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께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관점,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다르면 함께 동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돼요. 부부는요, 손을 잡고 바라보는 것이 같게 이렇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생각의 방향이 같아야 되지.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together.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나도 말씀 사람, 니도 말씀의 사람, 우리 똑같이 말씀의 사람 될 때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당부가 그거예요. 여호와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행해라. 제발 좀.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잘 듣고 잘 지키며 살아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자락이라도 내 삶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을 여호와와 친근히 하는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가 완벽하지가 못하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버리고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가는 게 여호와와 친하게 지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격려 딱 하고 나서 가서 열심히 살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너 하나님 사람에 살아라. 하나님을 친하게 지내고, 알았지? 그리고 나서 뭐냐?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재산도 그냥 준 게 아니고 작게 줬다 많이 줬다 억수로 줬다. 여기 보니까 많은 재산인데 억수로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가축은 적게 줬다 많이 줬다. 힘이 많이, 그냥 많이 준 게 아니야. 힘이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가지? 너무 많다. 그리고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줬어요? 은, 금, 구리, 새. 그 당시에 은, 금, 구리, 새는요 귀하고 귀해서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막 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복, 옷을, 나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돼. 옷을 왜 줬을까? 옷인데 얼마나 많이 줬다? 힘이 많이 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누가 줬다고? 여호수아가 지금 강 건너 7년 동안 싸워준 고마운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끝까지 책임지켜줘서 고맙다고 칭찬하고 그 대신 당부도 하고 나서 뭘 주냐니까 한 진씩 바리바리 싸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누구 생각해서? 지금 아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생각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 싸우고 있을 때 그걸 또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 군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눠줘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격려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하라고? 여기 보세요. 선물, 전리품을 같이 막 가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생각이 깊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 격려하고 보낼 수도 있는데 다 준 거야, 다. 공동체는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격려도 칭찬도 중요해요. 근데 뭐도 중요하다고? 짜장면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꼭 사모만 아멘을 해서 저는 좀 슬퍼요.
할렐루야. 나만 생각하고 남들은 더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저쪽 얼마 가져갔노? 이런 눈을 가지고 살면 교회가 불행해지는 거지. 아이고 저쪽을 좀 많이 줘야 된다고, 왜 나를 이렇게 많이 주냐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풍성한 선물 마다하는 사람 있나요? 풍성한 선물 주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강 건너가. 아름답게 요단 동편을 건너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문이 들렸어.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가가지고 거기다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봐도 다 보여. 얼마나 크게 쌓았길래. 요단 서편에서 봐도 보이는 그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 쌓으면 안 돼요. 돼요. 제단 만들면 되면 안 돼요. 지금 제단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는데? 실로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단을 또 하나 만든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냐, 12절에 실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뭐야? 여기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평화가, 실로는 어디서 왔냐, 살라에서 왔어요. 안심하다, 평온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로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지종을 파하겠습니까? 아니면 싸우러 가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은요, 제단이 있으면 안 된다는 무조건 이 생각이 하나 바뀐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여기밖에 없어야 되는데 저기도 있단 말인가? 그러면 싸우러 가야지.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저놈들 우리를 배신했어. 바로 싸우러 가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야기 듣고 결정해도 돼요. 자초지종 다 파하고 나서 이야기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섣부른 판단을 하는가. 이 사람들처럼 객관적인 판단도 없어. 그냥 제단이 섰다고? 그러면 안 되지. 싸우러 가자.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우리의 성품을 10분 활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이 실로에만 있다는 거 맞아요. 다른 제단 만들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시행하겠다고 싸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기 위한 이 시행도 성급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더 침착하게, 더 자세히 그렇게 알아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행동해가지고 늘 후회하는 경우 있잖아요. 좀 더 깊이 생각할 거를. 여기 보십시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바로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뭐였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그다음에 10개 지파가 있으니 10개 지파의 천부장들, 대장들 나와. 그래가지고 11명이 지금 가는 거예요. 갔네? 지금요, 이스라엘은 중대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미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죠? 자기들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간 거예요. 가가지고 16,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가갖고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야 이것들아 왜 이런 잘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게 맞아요? 진상조사단이니까 이야기해봐라 먼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두 사람들이 말을 먼저 듣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런 게 없었어요. 바로 가서 그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온 회중에 말했다 그래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했냐? 바로 그냥 범죄했다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여호와 따르는 데에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누구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너희들이 제단 하나 만들었네.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 거역하네. 부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의 전개를 받지 못했다. 부활의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약이 부족해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지금요 답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거역한 사람들이라고 바로가 정죄한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제단 쌓았는데 범죄 행위입니다. 이 지금 보홀의 제약이라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유다들과 음행한 사건 아시죠? 이 모압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죽었더라 빨리 저주하라 해도 저주가 안 돼. 그래서 발람이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갖고 이렇게 하면 쟤들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연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다. 그럴 때 비나하스가 그 음행하는 남녀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둘을 동시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병이 그쳤던 사건이 바로 이 바알볼의 이 사건입니다. 그 주인공인 비나하스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대장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로 보냐? 이게 영적인 간음으로 본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모압 여인과 음행한 것과 똑같은 영적인 음행으로 봤기 때문에 바로 이 지금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 예를 듭니다. 누구 예를 들었습니까?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아간이 어떤 사람이냐? 여리고성 전투 위에 그 다음 전투 무슨 전투입니까? 아이성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욕심이 나가지고 신할산 외투 한 번 하고 금하고 은하고 훔쳐가지고 장막 밑에 감춰놨던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렇게 지금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합니까? 실로 왜 다른 재단 쌓지 마라. 근데 너희들이 왜 재단을 쌓아서 지금 아간처럼 그렇게 범죄하느냐? 근데 이게 지금 결론을 먼저 내고 말하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잘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19절이에요. 만약에 너희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거든.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너희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거든.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우리 땅을 나누어 가지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나머지 10개 지파에 땅 다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가 넘어오게 되면 자기 나눈 땅을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 땅을 떼줘야 된다니까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권리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 쌓지 말라고 우리가 권리 포기할 테니까 와서 같이 살자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 와중에도 경솔한 판단, 경솔하게 질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감싸고 함께 가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공동체 의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어도 밑바탕에 지금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깔려 있으니까 파국으로는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쟤가 나를 지금 사랑하면서 그 이야기 하는구나. 이거 하고 지금 비호하면서 나한테 말 안 해 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비나스와 10명의 천부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 땅이 별로 안 좋냐? 그럼 온나? 와, 같이 살자. 그냥 어려워도 함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얼마나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상대방의 내용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면서 막 판단해 놓고 지금 막 그렇게까지 막 여호와를 거역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제단 용도가 뭔지 아나? 요단 동편의 세계 지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단 용도가 교육용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용이라고? 교육용이라. 이거 제사 지내려고 한 거 아니다. 이거 교육용이다. 상징이단 말이야. 이게 무슨 제단이냐고. 너희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말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 범죄한 일이면 우리 구원하지 말고,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는 동기가 있었거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었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거 교육용인데. 그러니까 이야기한 거야. 우리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하다. 우리를 위하여 제단을 만든 게 아니다. 그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야,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갖고 너가 우리하고 다 같은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쪽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볼 때 동편에 있는 저것들은 우리하고 같은 팀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들은 우리에게 받을 분깃이 없어. 이렇게 할까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게 뭐가 되라고? 증거가 되라고 이거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를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이거 세운 거라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상황을 파악했더니 그냥 요단 서편에서 보면서 저것들이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를 떠나는구나, 거역하는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거도 아니다. 오해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월이 지나도 요단 서쪽이나 요단 동편이나 하나의 여호와 공동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거 만들었다는데 박수 쳐줘야 돼요. 가서 두드려 패야 돼요.
박수 쳐줘야죠. 여러분 보세요. 가서 이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말도 안 하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서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나안 지금 들어가고 안식 해가지고 뭐 하기도 전에 공동체가 완전히 와야 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진상조사단 파견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까? 그들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땅이 좋지 않으면 건너와서 같이 살자. 그리고 여호와 거역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한 게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과 하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려고 이거 쌓아가지고 증거가 되게 했는 건데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오해 풀려요, 안 풀려요? 듣고 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강을 두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라고, 끝까지 함께 간다고, 함께 성장해 간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오해가 풀린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좋게 얘기했다. 좋게. 토브. 좋게 얘기인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겉으로 보는 것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여기 비너스와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경솔했지만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밑바탕에 뭐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누다 보니까 오해 풀렸어요. 오해 풀리면 뭐 이해하게 되는 거 고맙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너스와 그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당신들이 범죄하지 않았군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땡겨요. 그리고 또 돌아가는 거죠. 가가지고 섭외 있는 사람들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시는 그 재단의 일로 문제 삼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을 밑바탕에 깔고 소통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더 신뢰가 더 쌓여간 거고 사랑이 움트게 됐어요.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 자라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 제단 이름을 에시라고 불렀어요. 이 여호와의 단인데 이게 증거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증거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자칫 잘못했으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지파하고 러벤과 각각 머나세 반지파하고 10개 지파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6.25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요? 충분히 가서 대화하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뭐 됐죠? 뭐가 됐을까요?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22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같이 해봐요. 함께 가라고, 함께 자라가라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하라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배워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걸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게 뭐였습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순종해라. 아멘. 그게 함께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다.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뭘로 이겨낼 수 있는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갈등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때 어떻게 하냐? 그 상황을 올바르게 이야기해서 사랑을 밑바탕에 깔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의 행편은 우리가 몰라. 아프고 힘든데 몰라. 아무리 아름다운 말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힘든가 어려운가를 알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저는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좀 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중요하다? together,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함께 자라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이라는 밑바탕을 갖고 노력,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어떤 일이 있을 때 쉽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또 교회 생활할 때도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떠나요. 극복하고 함께 우리가 together, 함께 가야겠다는 그 의지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이해하고 믿음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굳건히 그거 서서 견딘다면 더 강력하고 더 넉넉하고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처럼 그 공동체에서 밀알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썩어지는 밀알, 한 사람이 썩어지게 될 때 썩어지지 않으면 그 밀알은 하나지만 썩어지게 되면요, 수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썩어지고 함께 자라가서 제가 잘 쓰는 이야기 있잖아요. 5대양 6대주 할렐루야, 예수 복음으로 정복하는 교회, 선교의 교도보, 구원의 방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